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또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보게 하여 주시며 찾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사진 네, 읽어주세요. 잠언, 27장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보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꼬집는 것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울과 멸망의 고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을 금을 달려놓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찌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로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을 댄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스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중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시편 49편 읽겠습니다. 시편 49편은 783쪽입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7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20절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김하은 학생이 50장 읽어줄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하은이 못 읽는데요. 황은지는요? 제가 읽을게요. 오우, 할렐루야. 786쪽? 736면, 785면 읽어주시면 돼요. 10편, 50편.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음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빗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질추어내며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1분 정도, 우리 읽은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읽은 거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먼저 최하진 학생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잠언 27장 1절이요. 1절 한번 읽고 왜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제가 이거 읽기 전에 맨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음, 제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단, 막 이게 다음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나중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렇, 이 하루 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 계속 무서워하게 된다. 그게 떠올랐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던 걸. 어, 감사해요. 나눠줘서. 아진이가, 선생님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신약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있죠. 아진이 생각나는 구절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늘릴 자가 없느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 음,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네, 아주 나눠줘서 감사하고 더 와닿는 글은 없고요. 네. 고마워요. 나눠줘서. 은진이는 어때요? 은진이. 저는 시편 50편에 21, 22, 23이요. 그렇게 많이 한번 읽어주고 나눠주세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잘 읽네. 빨리. 어디가 은혜로운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요, 좀 음, 생각해봤을 때 며칠 동안 하나님을 음, 잊고 음, 동생이랑 싸우고
좀 음, 하면 안 되는 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음, 약간 하나님을 잊고 산 것 같아가지고 음,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음,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냥 항상 네.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려고요. 어유, 나눠줘서 감사해요. 선생님 되게 은혜가 되는데요. 은진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또 잊고 살았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성경 안 읽었으면 잘 몰랐잖아요. 그죠? 성경 잘 읽었죠? 우리 네, 부장 선생님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눠줄 얘기 있을까요? 예, 제가 읽은 부분에서 말고 저는 잠언에서 너무 좋은 네, 말씀을 네, 생각이 나는데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네,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거는 전에 몇 년 전인가 남편이 저에게 그 음, 묵상한 걸 알려준 내용이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때는 이제 개혁개정에 미련한 사람은 네, 곡식과 함께 절구로 그 빻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됐었는데 얼마나 미련하면 절구에다가 곡식과 함께 빠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벗겨지잖아요. 근데 네, 그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 잠언에서. 그래서 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유,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이제 그 어젠가 이렇게 회사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제 퇴직을 했어요. 이제 우리 회사 정년이 한 60세인데 퇴직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한 15년 전에 아마 저한테 생일날 그 말씀 칼렌더를 보내줬어요. 말씀 칼렌더. 그래서 그거를 제 책상에 놓고 15년 동안 매일 매일 본 거예요. 하루 이제 날짜별로 말씀 있고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 명언 이런 거. 그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게 됐어요. 되게 이제 한 15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매년 365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학생한테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그 말씀 칼렌더를 3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간증 설교를 할 때 퀴즈를 내서 맞추면 주려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잠언서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계속 다 봤던 내용인데 27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인상이 좋다든가 뭔가 만나면 되게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에, 믿음 좋고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되게 은혜로 다가왔고요. 또 그 밑에 21장도 그 캘린더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 같은데 이제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이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그래서 칭찬이 이제 사람을 단련하고 또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칭찬해 보면 정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칭찬해 보면 우쭐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격의 됨됨이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알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와닿았고요. 또 27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칭찬을 어,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거지 자기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칭찬해야 될 일을 하는 거겠죠, 뭐, 그죠? 그게 이제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또 뭐, 사랑으로 또 다가가고, 또 힘들 때 같이 또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또 사랑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그죠? 생명을 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하고 또 그 예수님 몰랐다가 우리 은진이나 하은이나 우리 은재를 통해서 예수님 알았을 때 평생 못 잊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니까 평생 영원히 칭찬해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 그 전도사님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더 나눌 말씀은 없고 내일 우리 캠프를 위해서 잠깐 기도 같이 인도해 주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같이 잠시 기도하고 또 내일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고 또 캠프하면 또 사단이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들이 또 방해하는 일들이 없고 또 많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또 캠프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로 또 하나님의 성회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성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 고동부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예비된 자들이 다 성회에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캠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명을 받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하나님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칭찬할 가장 또 정점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캠프를 맞이해서 우리 친한 친구들 또 여러 형제 또 형, 오빠 또 관계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또 캠프를 소개해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칭찬을 통해서 우리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도가니가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단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히 채워질 때 또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또 빛과 소금으로 잘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캠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세우신 강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져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은진아, 얘들아, 내일 또 보자. 은진아 잠깐만 남아봐봐. 은진아, 네, 내일 일찍 와. 선생님이 뭐 몇 시예요? 8시 반까지? 네, 노력해볼게요. 내일 찬양팀 안 서? 내일 안 쓸걸요? 그럼 내일 어쨌든 일찍 와. 은재도 일찍 오고. 어, 안녕, 안녕. 은재 일찍 와라. 안녕. 자, 끊고 다시 교사회의 하겠습니다. 한번 끊을게요. 네.